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연절 후 5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로서 합당하고 우리의 본 모습으로 잘 부합을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었던 팔복의 말씀과 오늘 본문 사실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절수가 연결된다는 것 이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그 본문인데요. 연결되는 게 이 13절부터 16절까지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팔복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작동이 되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어떤 비전 선언문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 팔복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팔복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걸 배울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팔복은. 그렇게 한번 그런 관점에서 팔복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전 선언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돼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 돼야 된다라고 안 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용으로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짧게 말씀 나누겠는데요, 왜 그러면 소금과 빛을 가지고, 그리고 소금은 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빛은 산 위의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면 어디서 숨겨놓고 말 아래에다가 이렇게 감추어두지 않고 세상 환히 비추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왜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이 성경을 읽고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가르침을 나눴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황이나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도 믿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꿈꿔왔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방 손에서 벗어나서 억압과 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늘 유대 민족들은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지금처럼 문화나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가 종교고 종교가 정치고 문화가 정치고 정치가 문화고 종교고 다 이렇습니다. 하나로 다 엮여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자체가 아예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국해서 고향 땅으로 몸은 돌아왔는데, 지금은 누구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또 이방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한들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이방 민족들한테 통치를 받고 우리는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주 큰 질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 늘 있었단 말이에요. 풀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기 원하신다, 아니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저 이방 세력에도 당분간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일 크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협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그걸 보존하는 쪽을 택했고, 로마에 협조하고 통치자들한테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것도 지키고, 유대 민족의 그 약속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이런 질문, 딜레마에서 피해갔고, 이쪽이 맨 끝이고요. 또 이쪽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젤로 땅이 있습니다. 젤로 땅은 여기다 칼 차고 다니면서 무장 항쟁 벌이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이 젤로 땅 당원들, 요새 말로 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고 정부의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이 정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양극단에서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어디 있냐면 이 중간쯤에 있는데요.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누구랑 가까웠을까요? 사두개파랑 가까웠을까요? 젤로 땅이랑 가까웠을까요? 원래는 젤로 땅이랑 가까웠어요. 같이 사두개파들도 저항하고 싸우고 무력이라도 행사하면서 뭔가 해방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동하길 원하셔라고 믿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너무 만만치가 않잖아요. 소수 민족이 로마라는 큰 제국에 맞서서 무력으로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늘 사람 아주 떼죽음 당하고 학살당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성찰, 또 도전, 또 어떻게 보면 또 주눅이 들고 이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노선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그러면 당장에, 그러니까 사두개파처럼 난 저렇게 로마의
말하자면 협조하면서 남들이 앞잡이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의 그런 길은 싫다. 그리고 우리는 무력으로도 막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이 자신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문화, 고유의 정치적인 색깔, 고유의 종교적인 어떤 그 알짱, 그거를 잘 고수하고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라 연구를 한 겁니다. 토라 연구를 해서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잘 고수해서 언젠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우리 민족 해방시킬 건데 그때 짠하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잘 지켜왔던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때를 살아야지.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길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보기에 이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랑 그러니까 사두개파랑도 당연히 대립적이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대립하시고 충돌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니까 아, 예수님은 율법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단호히 여기다 대고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신 건데,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 말을 폐하러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해하는 거다.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소금이 짜요. 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산 위에다 마을을 세웠으면 다 다니다 보겠죠. 그 마을을 어떻게 숨겨요. 그리고 불을 켜서 드러내놓고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등불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 민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걸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여서 어떻게 소금이 안 짜냐, 짜야 소금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면 그건 숨기고 고수하고 소극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 세상 밝히는 데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이 소금이다 빛이다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구원과 관계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 노학교회를 위한 노학교회,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가족, 이런 건 뜻은 세울 수 있어도 그건 비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 이번에 현상 유지만 해야지, 현상 유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떨 때 이스라엘이 되느냐? 이방 민족의 빛을 비추기 위한 빛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마음먹고 행동해야,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지, 자기네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걸로는 현상 유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소극적이고 실패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토라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 토라를 잘 준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열심히 이렇게 지켜내야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거 비판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선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됨을 지키는 이게 유일한 길이지, 우리끼리 알아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걸로는 답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다 선택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면, 우리 노아교회는 노아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노아교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아주 해피하게 잘 살아보자. 교회가 비전이 이러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면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경계를 자꾸 세우고, 우리 이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게 먼저야.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현상 유지도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없어진다 얘기 많이, 몇십 년 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유럽엔 뭐 교회가 술집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종교를 잃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끼리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몇 독씩 하고, 예를 들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목표면 여러분 현상 유지도 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밝힐 어둠은 없는지, 내가 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짠맛으로 짜게 해야 될 음식이 없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여러분들 빛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우리 됨의 이 본연의 모습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내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방향을 세우시고, 노아교회는 세상 위에 존재해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고 가정 꾸려 나가시면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가 다른 가정을 살리는 존재다 이러면 여러분 가정은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가지고 남을 위해 사는 본연의 이 비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